얼마 전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도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커버넌트, 영어를 쓰셨어요. 커버넌트, 언약은 뭘까? 분명하게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죠. 오늘 나의 그 신앙함이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언약하셨는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여쭤보면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요,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그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지금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진 그러한 것들이라면 만일 이것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요, 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가 싶어서요, 가더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스데반 그 집사의 그 순교 이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그 중동의 그 여러 지역들로 터키까지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교회가 퍼져가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고 있던 그 세상의 그 세력들이, 특별히 이제 유대교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은 어떤 동료처럼 여겼다가 점점 그들이 율법을 부정하고 모세를 넘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돼. 어떤 그 조직적인 핍박과 함께 그런 그 과거 그 율법으로의 회귀를 종용하는 과정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른 그
정말 이 땅에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선물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을 이제 던져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옛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그런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자.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해 보자. 그냥 그 닻을 내리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그 배처럼 우리의 그 신앙이 유린당하지 말자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그 창세 이후 그 믿음의 그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영적인 큰 흐름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허다한 증인이 돼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가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끌고 왔어요. 이 마지막 이 시점에서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그림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두 가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하는 두 가지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른 곳은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던 그 신의 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했던 그 떨림의 자리가 아니다. 모세조차도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 심지어 동물조차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근접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야 하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도달한 곳은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의 산과 시온산 두 가지 산을 얘기하죠.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터를 말합니다. 성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천만 천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그 보혈의 피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너희들이 이르렀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에 대한 그림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가 아니다. 왜 다시금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 자리로 너희들이 나가려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도달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왜 다시 두렵고 떨림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킨 것은 두려움 때문에 지켰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보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은요, 결국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기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민수기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실패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인간 속에는요, 그 뭔가 금지하고 그런 금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순종하다가 보면요, 우리 안에 그 삐딱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거역했다가 40년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했던 그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리는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새망사를 읽어보셨나요? 에드워드 기번의 이 로마 제국 새망사를 보면은 이 1300년간의 그 로마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서로마 제국이 이제 5세기에 멸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힘이 완전히 빠진 건 마찬가지지만, 이 동로마 제국이 결국 1300년까지 유지되면서 어떤 그 시대가 1000년이 넘어가게 되죠.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로마, 또 그 이전에 망할 것 같지 않던 헬라, 그 이전에 망할 것 같지 않던 메데아와 바사, 그 이전에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또 그 이전에 망할 것 같지 않던 아수로, 결국 그 흔들림 속에 덧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건 나라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참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조차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내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겸손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삶, 또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 우리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나라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저는 겸손한 자를 못 봤어요.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겸손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몇몇 앞서 나가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역사를 보면요, 또 무너집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지금 모래성과 같은 것을 쌓아가면서 거기에 나의 전부를 쏟아 부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영원함,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이 회중들을 향해서 영혼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이 땅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갈 것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시급하죠. 내 앞에 펼쳐져야 하는 것들,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들, 또 내가 앞으로 좀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들, 좀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고 또 좋은 어떤 취직,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어떤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우리 집 강아지는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저 즐거워할 뿐입니다. 배고파할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 오면 지저댈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런 그 단순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어딘가? 이 땅에서의 웰빙이 중요하죠. 내가 한번 이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웰빙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데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야,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좀 받자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감사하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것은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흔들리는 것들에 나의 관심, 나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땐 감사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요, 늘 흔들리는 것들,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기 때문이죠. 성경이 물론 이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당장 이룩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외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라. 제가 학기 말 좋은 성적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제 자랑 같은데, 신학대학원 때요,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였습니다. 올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3년 전액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에요, 교수님이 D를 딱 주시는 거예요. D. 야, 나는 올해 1위를 목표했는데 D. 성적표를 보면 딱 하나 D가 있습니다. D.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게 한번 딱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목숨을 안 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그 순간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거기에 너희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시절 보면 그런 그 비본질적인 것에 참 목숨 걸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일희일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 그 외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흔드시면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감사함으로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그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내 삶이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영속하는 것들, 그것들 내 삶의 가치로 가지고 이 땅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내 삶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나는 경외심입니다. 내 삶 따로, 내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제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리고 마지막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새 언약 백성이라면요,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 진짜를 가려낸, 영원한 것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들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이 땅의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모든 에너지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헌신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